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부인이 고통을 견디다 못하여 밤중에 가족 몰래 빠져나와 뉴 리버 강에 투신 자살하기 위해 뛰어가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순간 하나님은 부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다. 드디어 부인은 자살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하였다. 라는 내용이 웨슬리의 일기 1747년 9월 28일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강으로 달려가던 한 부인의 불행을 막아낸 것은 웨슬리 목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기도 회원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자살하려던 여인을 절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찬송이 오늘 주의 교회들, 성도들, 우리 세화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찬송이 넘치는 삶에 신선한 기쁨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넘치는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시편 146편 2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노래, 이 시인의 기도는 아픔과 어려움, 문제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아픔이,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나를 짓눌러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살아생전에, 평생에, 일생에 항상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어요? 아프고 힘든 일도 있죠. 어렵고 슬픈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평생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찬송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찬송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답답함, 외로움과 허전함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고통 중에 찬송해 보세요. 절망 중에 찬송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대로 찬송할 때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옥문과 같은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를 옥죄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채워집니다. 찬송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고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하시엘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20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라고 야하시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는 대로 야하시엘은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라고 했어요. 마따냐는 역대상 9장 15절에 보니까 미가의 아들로 찬송의 책임을 맡은 레위인이었던 아삽의 증손이었습니다. 결국 야하시엘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 중 한 명이었어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역대하 20장 19절 또 뒤에 역대하 20장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이제 유다의 군대가 싸움에 나가는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의 승리를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이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뒤에 21절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전쟁에서 유다 군대의 승리를 돕고 후원하고자 나왔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 중 한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자 성령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믿음과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는 자 성령은 그를 통해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도대체 무슨 전쟁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겪었던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세력이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성경 시작인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유다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 때도 역대하 14장 9절부터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었는데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건져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아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람의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보아서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유다 나라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아사의 그 열정과 사랑을 아들 여호사밧은 보면서 자랐어요. 따라서 아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이 시간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중에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고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그런 부모로 기억되어야 해요. 기도와 복음과 찬송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해요. 그 자녀가 훗날어였고 힘들 때 그 옛날 어머니, 그 옛날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그 찬송하고 예배하던 모습,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던 그 모습을 떠올리고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4세기 다시스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위대한 사역자로 변화를 받아서 일평생 헌신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늘 언제나 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변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말했어요. 그래요. 자녀를 위해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며 자란 자녀는 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며 자란 자녀는 결정적인 시간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신앙을 본받아서 모압과 암몬 거기에 마온까지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저 대적들을 보며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성경 앞부분인 역대하 20장 5절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들을 모아놓고 여호사밧이 가운데 서서 그 왕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전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저기 쳐들어오는 저 거대한 우리의 적들을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니 주여 도와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 역대하 20장 13절이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가정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 기도 모임 중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도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그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기 쳐들어오는 저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20장 15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바라보아라. 무엇을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라. 16절로 17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그 자리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이, 찬송을 맡았던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18절로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신실한 복음주의 작가였던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한 거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행복한 거지가 되십시오. 거지는 거지인데 불행한 거지가 아니고 행복한 거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니까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미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인들 그 어떤 것인들 주시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복한 거지입니다. 거진데 어찌 된 게 너무 행복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늘 그 입에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며 주를 찬송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어차피 계산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계산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를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삶이 열리도록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결국 성령이 함께했던 야하시엘의 말대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20절에 보니까 드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20절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명령하고 이제 21절에 보는 대로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연합군들로 쳐들어온 적들이 갑자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의미는 바로 그 말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연합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도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찬송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찬송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송은, 그 함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릅니다. 승리를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기도하였는데 성령이 임한 찬송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열을 정비하고 군대가 모여서 적들 앞까지 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 찬송을 통하여 저 거대한 아람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대성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세가 지긋한 반주자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독일의 한 신사가 길을 걷다가 대성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를 듣고는 대성당으로 들어가서 마침 반주 연습을 하던 연세가 지긋한 반주자에게 제가 한번 연주해 볼 수 없을까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반주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 신사를 쳐다보며 도대체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이 소중한 오르간을 연주해 보게 한단 말입니까? 거절했는데 이 신사는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어요. 연세가 지긋하니 반주자는 마지못해 한번 해보라고 자리를 내주었어요. 자, 이 신사가 이제 오르간 앞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순간 대성당은 환희와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천사의 노래가 연주되는 것 같아요. 연세가 지긋한 반주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이 신사가 말합니다. 저는 맨델스존입니다. 연세가 지긋한 반주자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대음악가를 몰라봤군요. 19세기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요, 피아니스트요, 오르가니스트요, 지휘자였던 멘델스존. 그 멘델스존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이라는 곡을 작곡하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된 믿음으로 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는 찬송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오르간을 연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우리 마음의 오르간을 대연주가인 성령에게 맡기기를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믿고 전심으로 찬송하세요. 그 찬송은 성령이 연주하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찬송과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탈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마침내 주를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성령이 함께하는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 이기게 하심, 주의 사랑하심에 대한 찬송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주의 구원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세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